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영상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며, 찬송가 42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지난 3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오니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난관과 역경도 아골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경도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어서 이 한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리한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박힐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견인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곁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대교와 또 삼풍백화점 참사를 아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헬기 까치 2호가 문화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1979년 12월에 도입한 국내 최초의 소방헬기 까치 2호를 문화재로 등록을 예고했다고 지난달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까치 2호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뿐 아니라 1984년 강동구 풍납동 성내동 수해 현장, 1994년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등 26년간 주요 재난 현장에 총 3,091회 출동하여서 942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05년까지 이 까치 2호가 이 퇴역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 역사 유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체를 보존하여 현재는 서울 동작구 보람의 안전체험관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 역사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기적의 일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상식과는 달리 깊은 물이 무려 340m나 되는 홍해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홍해는 막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원수를 갖겠노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모세가 인도한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점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느냐?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경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이 빼앗겼고
마스크로 숨이 막히며 답답한 집콕 생활로 재택근무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우리 또한 피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우리 또한 피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 중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본절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전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 와예히로 시작된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절의 이하에 무교정과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이 홍해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보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아서 이집트의 열 재앙의 사건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또다시 그들을 가로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직 자신을 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6일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최고 13.7cm가 넘는 사상 최악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폭설과 한파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쌓인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곳곳에 교통 대란이 일어났지요. 크고 작은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 정체로 인해 시내버스마저 오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매서운 날씨 속에 발이 묶인 채 불평과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서울시가 늑장대왕이 결국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난 시스템을 모니터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혼란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은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 D.L. 무디가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시편 66편 11절 12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말했듯이 고난은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해줍니다. 오히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헤쳐 나아가야 할 파도와 같아서 누구나 풍랑에 맞서야 하는 것처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며 방금 보셨던 찬송가 373장 가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역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순풍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 초점을 잃고 방황하여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는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도 이스라엘의 전체를 비출 수 있을 만큼의 광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뜨거운 태양빛이나 밤중에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한 기온의 변화, 또 맹수의 출몰,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야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저서인 풀림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금고털이범들이 경비가 삼엄한 그 은행의 금고털이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며칠 동안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중장비 기계로 뚫고 좋기 30cm가 넘는 두께의 철판을 강력한 특수 장비로 자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경찰에게 체포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뚫으려고 했던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았던 그 은행 금고문이 은행 지점장의 작은 열쇠 하나에 간단하게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철문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정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문이 아무리 두껍고 웅장하고 단단해도 그 철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작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하며 도망도 많이 다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의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에 걸친 이 사울의 필사적인 추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해져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힘, 반석, 요새, 건지는 자, 피할 바위, 또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땅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은 머리털 하나도 옷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절을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정말 이스라엘을 따라 붙었을 때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신음할 때에도 양식이 떨어져 그들이 굶주리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 앞에 닥친 그 문제,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6차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 천정은 자매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 속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듯 사랑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병도 이기게 해주신다. 이긴다는 것은 병을 뛰어넘어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암을 주신 줄 알았다. 그러나 암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다. 내 죄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이었다. 하지만 암이 없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은 선물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처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와 같은 오늘 우리가 맞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험준한 세상에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면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였던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보낼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항상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영성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이번 주일까지는 현 체제대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일 2부서부터 4부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겠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고, 1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17일 주일 3부 예배의 3층 새가족부실에서 교육부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목회 대신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전화 대신방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구역예배는 1월 22일 금요일 날 교회 연합구역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린 후에 한 달 동안 구역방학을 실시합니다. 2021년 선교헌금 작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과 국내 선교 헌금 한 구자 이상씩 여러분 각각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최감명 박영희 집사님의 장녀 최수지 양과 박주영 군의 결혼식이 여의도 한국노총 빌딩 5층 웨딩 여윤리 라운제나 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인사하는 것이지만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동행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